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가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보내는 이렇게 편지 두 번째 장이죠. 여기서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남자와 여자 위치에 대한 내용,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국이 참 안 좋죠. 시국이 어떻게 보면 좋은 듯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이치가 있는데 그 삶의 이치가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세상 이치가 많이 무너졌어요. 공자가 망해야 우리나라가 산다 그랬는데 공자가 좀 살아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세상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그래요. 기본이 너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어제 밤에 100분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봤거든요. 그냥 우연찮게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됐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사모하고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그걸 받는 거야. 그게 뭐 성평등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여성 할당제 뭐 이런 것 가지고 막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편 둘이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아, 이게 한 사람은 진보고 한 사람은 보수다.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보 쪽의 사람은 근본적인 것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고, 근본의 것을 깨뜨리려고 있고, 진보 쪽의 사람은 어쨌든지 그걸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양상들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세상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이 고위관직에 50%가 여자가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할당제 하는 게 50%. 그러니까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남자 임원이 5명이면 여자 임원도 5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말은 다 맞아요. 그죠? 말은 다 맞는데, 그런데 그러면 세상은 누가 지킵니까? 다른 말로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것 속에는 각자 역할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일, 성경은 틀림없이 말하기를 이마에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너 처자식은 모두 살려라. 성경의 근본, 죄를 갚아 들어가는 근본적인 그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인들은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 자식을 낳고 남편을 사모하면서 남편의 다스림, 남편을 사모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죄의 값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성경이 그들 속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 보니까 근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준 그 죄의 값을 갚아 들어가는 그 방법과 무엇을 해야 자기들이 깨닫는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식을 낳아야지만 돼요. 오늘도 이 성경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있는데, 자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자들이 자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해체됐다가 붙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이 들고 진짜 막 이 노랗게 불빛이 노란 불빛이 될 동안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낳았는데 너무 힘들어. 두 번 다시 자식 낳기 싫어. 그런데 낳고 딱 보면 어때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품에 딱 이렇게 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봐요. 여자일 때는요, 난 다시 안 낳아 하다가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딱 보니까 어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에 또 낳아야지. 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이. 그러면서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사랑한다. 얘가 날 죽일 뻔한 애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줌마들. 그죠? 엄마들은 다 알죠? 이것들이 날 죽일 뻔했잖아요. 나를 죽일 뻔했는데도 이 죽일 뻔한 이 자식을 내 가슴 속에서 안으면서 사랑한다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모성애를 발휘하고 사랑을 막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죄값을 갚는 거예요. 이 생명 하나 낳기 위해서 내가 죽을 뻔했네.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죽으면 억울할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희생. 여자가 희생하는 부분이 당연하다. 이렇게 나와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러면 또 이렇게 사람들 서로 막 붙어서 얘기하는데, 여자 너희들도 군대 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서로가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싸우는데, 이 서로가 막 싸우는 그 싸움의 원리가 너무 치졸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군대 가고 여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다 하면 아는 누가 기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애는 어디 보내야 돼요? 어린이집, 유치원, 아니면 보모들, 그죠? 집에 들러가지고 베이비시터라고 얘기합니까? 그분들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엄마 품에서 기르지 못하도록. 그러면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정이 없이 무정한 세상 속에서 얘가 무정하게 자라나요. 그러면 이 다음 시대는 아이들은 무정한 아이들이 되고 대단히 이성적인 애들만 나오게 돼요. 그러면 부모가 이성적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 애들도 싸가지 없고 재수 없고 이상한 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들 바라보면 예의 없고 버리장머리 없고, 그죠? 막 욕하고 함부로 막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싸하죠?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자식들의 세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이 왜 왔느냐? 마귀가 여권신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여자들을 권익을 많이 올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그게 어떤 것이 나오냐면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권익이 올라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이 정도가 지나친 것이 왔고, 정도가 지나친 것이 오다 보니까 가정의 시스템이 파괴됩니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일을 하고 남자가 살림을 살고, 자, 이런 시스템들이 점점 이 사회 세상 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원칙이 파괴되면은 그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는 남자가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이 그렇게 하지만, 여자들도 필사의 각오를 갖고, 그러니까 일평생 돈 벌고 안 살려면 어떻게 되냐? 남자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굶어 죽어도 내가 못 먹어서 굶어 죽으면 같이 죽자하고, 자식이 배가 고파가지고 젖도 못 미고 우유도 못 미고 살아가면 같이 죽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남자가 어쨌든 가서 바깥에 가가지고 훔치든 뭘 하든 간에 돈을 벌어와가지고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왜? 그거는 우리의 기본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들이 깨져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들도 뭐라고 생각해요? 야들아 맞벌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맞벌이를 하게 되면 자식의 문제가 누구한테로 돌아와요? 그 자식을 안 들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돌아오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정이 있는데 부모한테는 정이 없는 세대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부모한테 정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자식한테 정이 있을까요? 없어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돼가니까 사람 사이 속에서 만들어져야 될 인정, 사람 사이 속에서 있어야 될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깨집니다. 가정에서부터 깨지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생산되어져 나온 아이들이 정말 한 명 낳아서 한 명이 잘 되면 좋은데 한 명 낳아서 한 명을 제대로 못 키우면 나는 재산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후손이라는 재산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둘이 낳아서 하나 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몰라요. 둘 낳아가지고 하나만 건져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둘을 낳았는데 둘 다 건지면 이게 대박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둘 다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아주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막 나왔다. 이거 대박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자꾸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세월이 다 이 세상의 근본 유대관계와 근본적 인정과 근본적인 삶의 터전들을 부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공사 하나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사바사바 잘 된다 그래서 이게 그저 사람들은 그저 김정은이 아주 이렇게 훈남 괜찮은 남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큰일 날 얘기들이 사실 많잖아요. 안 그래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는 절대 양립이 안 돼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상적 충돌이라는 건 대단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이 젊은 세대한테 꽉꽉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공산주의를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공산 사상이 뭡니까? 평등. 기본이 평등입니다. 모든 돈을 모든 어떤 상품과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냐면 국가가 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거든요. 국가가. 예. 그래서 국가가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냐면은 모든 생산활동을 온 국민이 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을 갖고 공평히 분배를 한다는데 지금 북한이 공평히 분배가 안 되잖아요. 공평한 분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공평하게 분배되고 평등하게 분배되는 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욕심이죠.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좋아요. 이론 다 좋아요. 공산주의 보면 이론 진짜 좋아요. 민주주의 이론 진짜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반듯하게 만들어내는 데는 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 사람이 바뀌어야지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 좋은 사람 올라갔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 하나하나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교육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이 지금 완전히 그 진보 계통으로 지금 다 흘러갔어요. 다 흘러가다 보니까 배우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요? 다 진보 흐름 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뭘 배우느냐 하면 성적인 가치, 또 재산의 가치, 기타 등등 많은 물질에 대한 가치를 공산주의적 사상 마인드에 입각하여서 그 모든 것을 배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교육 현장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혁명이란 말이 지금 심심치 않게 들려요. 민주주의는 혁명이란 게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요, 모든 것이 혁명입니다. 근데 혁명을 제일 먼저 누가 했냐면 마귀가 했다. 사탄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 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근본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돈 못 벌어. 내 이만큼 일하면 난 300만 원 벌 줄 알았는데 내 이만큼 일했는데 200만 원밖에 안 주더라. 속이 화가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계급들 밑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너희들이 먹은 만큼 토해내고 우리가 서로 윈윈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우리 덕인데 너희들 진짜 이래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그리 해도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 길을 엎어붙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혁명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뭐 러시아는 뭐 볼셰비키 혁명 뭐 하잖아요. 그럼 뭐 어디가 무슨 혁명 그죠? 무슨 프랑스 혁명 뭐 혁명이란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공산의 사상들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상을 집어넣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제가 그 패널들 얘기하는 거 딱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중간에 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넘어가야 됩니다. 다 맞아요. 근데 중간에 힘들고 개인의 조금의 힘들고 어려우면 다 넘어가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가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멋진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당하는 괴로움과 슬픔들은 다 참아라는 거. 다 참아라 그래. 근데 그 개인들이 모이면 누가 돼요?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막 말을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완전 어그러뜨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속에도 보이지 않게 공산의 사상이에요. 이게 붉은 용의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보이지 않게 이 물질의 세계가 확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보이는 그런 사람의 세계를 너무 가치 없게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아까도 이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사람 한 명하고 소 10,000마리가 있습니다. 둘 다 내가 구해줘야 되는데 사람 한 명과 소 10,000마리가 있으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구할까요? 예, 민주주의는 사람 한 명 구하고 왜? 민주니까 사람이 주인이니까. 공산주의는 소가 중요하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사람하고 소하고 둘 다 살려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살릴 것 같으면 사람 살리죠. 그게 사람의 세계이고 또 사람의 가치입니다. 천하 만물 그 어떤 걸 죽어도 그 생명 하나와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고귀한 것들이 깨져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시대적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이 시대는 흘러가요. 잠시 느슨해졌을 뿐이고 느슨해지면 어느 순간에만 급속도로 빨라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차별금지법 아직 통과가 안 됐고 뭐가 안 됐다. 시간 문제예요. 좀 지나면 다 통과됩니다. 다 통과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45%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국회의원 돼야 되거든. 근데 그거 딱 나오면요. 우리 그냥 예수 믿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요. 교회에서 이건 죄다라고 정죄하는 것도 어렵고요. 당신 죄 지었습니다.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소리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세월들이 지금은 우리가 막 어쨌든 간에 그거 안 되도록 막 노력을 하면서 사는데 극하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지금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로 올라오고 지금 어린애들이 점점 올라오면서 걔네들이 그저 생각하는 것이 그런 사고와 그런 사상적 교육을 받고 쭉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의 기본 기조가 동성애자, 이성애자 이런 말을 기본으로 쓸 그런 날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애자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이 이성애자는 말을 씁니다. 그럼 동성애를 쓰는 사람, 동성애를 바라보고 있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다 일반적인 그런 부부관계를 보고 이성애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성애자들. 그리고 자기 남자, 여자는 동성애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온 천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우리나라도 이런 길이 열리게 될 거다. 앞으로 10년? 너도 20년?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이 거센 물결을 못 막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근데 왜 기도해야 돼요? 자, 2절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참 광범위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1번 모든 사람, 1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1번입니다. 그죠? 1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는 진짜 모든 사람. 이건 뭐야? 민족과 국가. 그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이라는 모든 사람. 나하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다 나오겠죠? 어떨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아니면 우리나라 민족이라는 모든 사람. 아니면 하나 더 나가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인류들. 이것을 다 합쳐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는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간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쥐야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야. 목이 터져라. 그죠?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는 거야. 그걸 보고 간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간구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인데 뭐 차이가 뭐 있습니까, 목사님? 예?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내 사이의 교통을 위하는 호흡적인 어떤 그런 부분. 하나님하고 내하고 지금 뜻이 통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알아보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여기서는 기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을 보고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고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중재, 중보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중간에서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병들었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큰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번에 그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는 도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고란 말은 요즘에 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 그죠? 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뭐냐? 도고라. 그래서 중보기도,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감사. 그러니까 이 네 가지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뭘 해야 되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 다 빼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뭐예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말은 여러분들 주위가 이제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전조증상이죠. 감사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가 자꾸 나올 때 우리 속에 뭐가? 우리 속에 은혜가 떨어졌고 사람에 대한 비판, 사람에 대한 정죄, 사람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나오면서 내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내 주위가 불편해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면 불편이 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가 나오면 불편이 사라져요.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오면 자꾸 불편해져요. 이 사람을 보면 불편, 저 사람을 봐도 불편. 이 사람 보면 좋은데 저 사람 보면 불편해. 자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불편하지 않는 그 세계만 쫓아가요. 이렇게. 그런데 불편하지 않는 세계만 쫓아가면요, 그죠? 쩔뚝발이가 됩니다. 쩔뚝발이 뭐냐면 쩔뚝 이렇게 되죠. 쩔뚝.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야 되거든요. 두 다리로 이렇게 똑바로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리가 하나가 짧아. 그러니까 쩔뚝 이렇게 가요. 쩔뚝 이렇게 가요. 그걸 보고 신앙적 절름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쪽만 찾아가면 신앙적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감사가 사라지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감사가 사라지니까 신앙적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쪽에서 절뚝.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걷는다고 걷는데 나는 어떻게 걸어요? 절뚝. 자꾸 절뚝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구나. 왜? 불편한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불편한 세계가 사라져야 쩔뚝발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쩔뚝발이는 다 동일해요. 이걸 가지고 저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온갖 일을 가지고 불평불만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감사가 사라졌고 내가 불평불만하는 그 세계는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그 세계를 함께하고 싶겠어요? 아니거든요. 불편한 그 세계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결국은 나는 내 주위에
내 주위에 내가 좋아하는 세계, 내가 안 좋아하는 세계가 극명해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세계는 안고 내가 싫어하는 세계는 빨리 버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주변에서 나눠지는 거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딱 잘라가지고 플러스 탁 오라, 마이너스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플러스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발생이 안 돼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하늘에서 비가 왜 떨어져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딜이 박았잖아요. 빵 하니까 비가 내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어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온전한 것이 나오는데 내한테 유익이네 받고 내한테 좀 마이너스네 안 받아 이거는 좋아 그럼 받고 이거는 싫어 그러니까 내 성향에 따라서 이것을 갈라내니까 그죠? 한 개만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이너스면 난 마이너스가 좋아요. 저는 차가운 게 좋아요. 이 사람은 난 뜨거운 게 좋아요. 그러면 뜨거운 거 먹는 사람, 차가운 것만 먹는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배탈이 나든가 속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름에는 시원한 거 먹고 겨울에는 따뜻한 거 먹어줘야지. 겨울에도 차가운 거 먹어봐요. 속이 견디나? 먹어보고 이빨도 시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감사의 세계가 사라져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만 안 해요. 내 주위에 1번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좀 말랐는데 찬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주님의 차가 좀 막혀서 감사합니다. 막혀야 될 이유가 있어서 막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그저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일이 때로는 짜증스럽고 때로는 좋지 않는 일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은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만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가지고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자기가 좋은 것만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안 좋은 건 회피하려고 그러죠.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하게 안 좋은 건 회피하려고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역사가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자식도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비도 내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전기도 막 날아가고 그래서 차도 움직이고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한쪽만 취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한쪽은 밝은데 한쪽은 어두워요. 그걸 보고 음양인이라 그러죠. 요 반이 딱 잘라가 이쪽은 붉고 여기는 푸르고 이래 돼 있어요. 그걸 딱 보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어떻게 봐요? 괴물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럼 괴물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요, 중간에 이렇게 선 꺼가지고, 이쪽은 뻘겋고, 이쪽은 퍼렇고,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얼굴은 벌거스리면 누리끼리 한 황인종의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그죠? 극명해요. 여기, 좋아, 싫어! 딱 나눠가지고, 좋은 거는 막 얼른, 그죠? 싫은 거는 얼른 버리고. 그러니까, 이래 있으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누리끼리 하는 황인종이지만 우리가 속에 있는 영을 볼 때는 우리가 누리끼리 하는 황인종이 아니라 이상한 빨갛고 파란 색깔을 가진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속에 감사가 사라졌다? 그럼 여러분들 속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영혼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왜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멋진 일이 일어나서, 누가 내 기분을 좋게 해서. 그거는요,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감사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찾아가지고, 내가 하면서 막 이렇게 돈 주고 있잖아요. 영치금 주고, 사식 같은 거 있잖아, 넣어주고, 예? 영치품도 넣어주고, 옷 좀 넣어주고, 막 이래주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잘해주면 다 좋아해주지. 그럼 잘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잘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아는 척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가 똑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왜 여긴 기도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감사의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감사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거 간절히 하나님 구했어.
그리고 하나님 뜻을 또 구해서 하나님 또 구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했어요. 그런데 요 세 개가 다 이루어지려면 내 쏘가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가 기도입니까? 감사는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뭐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게 왜 여기 끼어들어갔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가 기도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피곤해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오늘 뭐 재수 없는 일을 내가 그죠? 가다가 똥을 밟았어?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할 이유는 본인이 찾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현상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올 때 이미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이 빨리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요. 기도해봐야 주여 했는데 끝나고 나 투덜거려. 하나님 응답이 안 된다는 뜻이고, 내가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빨리 가르쳐 주이소. 해놔놓고 또 투덜대면 응답이 안 내려오고, 내가 저 사람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여 하면서 막 했는데 기도 끝나고 또 한데 또 투덜대면 응답이 안 되고.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나. 그리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하나님 뜻이라. 여기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별거 없어요. 아멘. 네. 그죠? 지난주 우리 했죠? 네.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그죠? 그리고 오늘은 주님이 감사.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생각이 안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 말이 틀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 머릿속에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요, 막상 오늘 내 하루 살아가면요, 그 두 단어가 벌써 사라져 있어요. 감사요. 감사 알지? 오늘 어제 목사님 수요 예배 때 막 감사 설교 억지로 많이 했는데 막 오늘 내일부터 열심히 내 감사해야 되겠다 해놓고 하룻밤 딱 자고 그 다음 아침 딱 일어나면요, 감사라는 게 싹 사라져 있어요. 와, 이게 엄청난 얘기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기억나지 않을까요? 왜 기억나지 않을까요? 마음이 안 생겼어요? 예? 안 새겨서.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은요, 돌띠입니다. 돌띠. 이 돌인데, 여러분들, 돌은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돌띠인지 금강석 철필로 긁어가지고 그를 새겨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 안 하면 안 새겨진대요. 안 새겨진대요. 그럼 안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에? 쓰면 비 오면 지워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딱딱한 돌띠같이 굳어 있는데 그 속에 이게 박혀지려면요, 여러분들이 금강석 철필로 집중을 해가 이것을 확 그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파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좋고 들으면 웃고 들으면 좋은데, 그죠? 이게 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감사, 맨날 내 감사 한 1000번 하고 살겠습니다. 감사를 묵상을 해야 돼요. 자꾸 새겨 넣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면요, 여러분들 얼굴이요, 동안이 되십니다. 콜라겐 1000만원치 쳐바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감사로 무장하면 1000만원 이득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1000만원치 얼굴에 찌지고 뽑고 집어넣어도 감사를 이길 만한 콜라겐은 없어요. 여러분들 첫날 만날 두드리 하면서 이렇게 해봐야 그러면 좋게 되겠지. 땡기고 늙고 막 해가 막 좋지. 하지만 감사보다 더 나은 화장품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사는 감사를 하면요, 얼굴에서 빛이 싹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요, 뭔 화장을 했습니까? 탁 나옵니다.
감사화장 했다고. 역시 똑똑하시니까 금방 알아채네. 그죠? 이거 아모레입니까? 어디 SK2입니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감사화장은요,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 응답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니까 신앙생활 할 맛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자꾸 떨어져. 이렇다네 떨어지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이 속에서 기분 좋은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있으니까 딱 교회 가서 기도하면 멋이 잘 이루어지더래. 그래 자꾸 교회 오는 게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막 행복한 거야. 와가 화장실 청소를 해도, 집에서는요 화장실 청소 잘 안 한 사람이 교회 오면 얼마나 신바람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하면 집에 가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좋으니까, 신바람 나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라란 말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1절에.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2절에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한 것을 두고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 왕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권세 있는 자들은 장관,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죠, 그죠?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갖고 나가는, 단정하게 갖고 나간다는 뜻이죠. 우리를 잘 갖고 나가는데, 이거를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고 총 날라고 대포 날라고 미사일 날려고 이카는데 어떻게 해요? 맨날 무슨 당이고 자유한국당, 요즘에는 당도 생각이 하도 바뀌어가.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맨 뒤부터 너무 이거 시끄러워가 정치고 나봤다 다 싫다 마치아라.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평안해져요. 그리고 좀 안 싸우고 서로 협력해서 정치를 하면 우리가 평안해져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북한은 맨날 총 쏘고 대포 쏘고 미사일 날리고 비행기 맨날 6 뜨면, 대구 우리 교회 유성교회 바로 옆이 K2 공군 기지거든요. 우리는 365일 비행기가 뜹니다. 진짜 떠요. 소음공해 배상도 우린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아직 안 나오더라고. 아는데 저 북한에서 비행기 3대 뜨면 K2에서 비행기 3대 뜹니다.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한밤이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서 뜨면 여서 떠요. 비행기 뜬 숫자대로 뜹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좀 비행기 소리 없는, 소음공해가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점이 있어요. 바로 유성교회 바로 옆이 고속도로에다가 K2 비행장 있고 대구공항 있고 맨날 비행기 뜨고 맨날 소리가 가니까 거기를 창문 열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도 주위에서 누가 하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 위대한 장점 하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쯤이면요, 웬만한 소리 가지고는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비행기 제트기 날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큰데요. 그 큰 소리를 듣고도 유유하게 아들도 잘 잡니다. 그런데 맨날 있잖아요, 그렇게 막 날아가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 불안해요, 사람은. 그죠? 부산은 그거 못 느껴요. 근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자꾸 어느 날은요, 하루 온종일 비행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떠노?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떠노?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지금 훈련하나? 아니, 뭔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불안해요.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요, 전쟁이 시작되면 사람 불안해지고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 부산은 안전합니다. 부산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일 안전한 데는 대구입니다. 왜 대구 안전하냐면 대구는 분지거든요. 803 그러니까 싹 걸어가가지고 미사일을 막 날리도 산에 다 걸려서 여기까지 잘 못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근데 부산은요 산은 많은데 분지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 같은 경우는 대도시 너무 투잖아요. 작살 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아, 도찐 개찐이에요? 뭐, 아무데나 살면 됩니다. 어차피 죽을 놈은 죽으니까 살 놈은 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자꾸 뭔가 안 좋은 것이 나오고 데모가 일어나고 자꾸 뭔가 안 좋은 이런 세계가 자꾸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자꾸 다른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다른 나라에 땅 사가지고 나는 그거 살 거야. 나는 아이고 막 차라리 이민 갈 거야. 안 그렇습니까? 자꾸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식어지게 되고 마음속에 아이고 막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뭐 오죽하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헬 조선이라고 안 합니까? 헬이 뭡니까? 지옥이란 뜻이거든요. 지옥이란 한국이 지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면서 나오니까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그죠? 집사님 사업을 하는데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뭐 폭탄 막 날아다니는데 침대 사업 하시겠습니까? 얼른 보따리 사가지고 일본에 갈까 태국에 갈까 베트남에 갈까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데 일단 좀 계기다고 와야 되겠다. 딱 다 이리 생각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이미 불안하면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큰 틀에서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정치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고요함 중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들은 예수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들도 많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안정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나라가 바뀌어지도록 기도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 기도가 그렇게 지금 이 시대는요 효력이 많이 발휘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사람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는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큼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받는다는 말은 뭐냐?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합당하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치가 안정돼요. 여러분들 정치가 안정돼. 그리고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누가 받아요? 국민들이 받아요. 그러면 국민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중에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왜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없이 평안한 가운데 고요한 중에 있어야 되는가?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알려면요 성경을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폭탄 떨어지는데 성경 파고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문제가 나고 나라가 시끄러운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된 상황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이 성경 한 권을 들고 산속에 들어가든 바다 옆에 가든 아니면 집에 틀어박혀 있던 성경 한 권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그 어떤 타치도 되지 않고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여서 너희들이 좀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런 겁니다. 사람은요 차원이 있어요. 차원이란 말이 뭐냐면은 수준, 그 수준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수준은 이 정도다.
어떤 사람의 수준은 이 정도다. 수준에 따라서 사람의 역량이 결정이 돼요. 그 사람의 수준이 낮으면 낮은 역량, 중급이면 중급 역량, 높으면 높은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원들이 높아지려면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표면만 읽는 사람이 있고 내면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면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경을 보는데 글자 자체만 쳐다봐요. 그리고 글자 자체만 바라보고 좀 더 들어가면요. 사람의 마음이 여기까지 봐요. 그런데 사람 마음만 봐도 좋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이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그 이면의 세계까지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 그죠? 제 제자 중에 한 명은요, 얘는 저를 얼마나 귀찮게 했냐면, 카톡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 이래 보내요. 목사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알겠습니다. 해놔놓고 1, 2, 3, 4, 5, 6, 7, 8, 9, 10 막 이래가지고요. 그거 제가 질문했는 거, 질문 답했는 것을 그 기록이 있거든요. 진짜 그걸 갖고 이게 Q&A 이걸 해가지고 해놔도 막 엄청난 분량이 되는데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질문했거든. 그걸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극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썼어요. 성경 7도 가기 전까지는 질문을 안 받겠다. 이 자식이 1년 반 만에 7독을 해버리네. 그리고 또 그 한동대 이제 또 다녔는데 그 토요일만 되면 와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 목사님 가면서. 그리고 같이 와가지고 지 친구와 같이 와. 와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요? 이건 뭐지요? 이건 뭐지요? 지 속이 풀어질 때까지 묻는 거예요. 와. 그 제가 몇 년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지금 질문 별로 안 합니다. 하도 많이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는지. 지금 질문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파고 들어가는데 몇 년, 걔가 저 만난 지 한 4년? 한 4, 5년 그 정도 선인데 4년 전에 걔하고 지금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확 달라져요. 그러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가고 알아가요. 살고 싶으면 또 살려고 늘어가면 진리를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면 자꾸 물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깊이 있는 것들이 전파되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수준 높게 질문을 하면 수준 높게 나갑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사람이요. 그죠? 우문현답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문, 그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질문을 던져도 말해주는 사람이 제대로 되면 현답이 나가요. 항상 이게 있어요. 항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요. 하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원칙은 있어요. 생각난 대로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일단은 그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막 하면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질문에 대한 답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 가슴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슴에 새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도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목사님 상담 좀 할까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어찌고 저찌고 얘기를 하는데 걔는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미 걔 속에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까지 다 말을 해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깜짝 놀라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요것을 물으려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이미 나머지 답을 다 얻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통하거든요. 여러분들 진리라는 것은 다 통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 한 가지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을 풀고 딱 나가면
여러분들 속이 시원할 만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약간의 유익만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을요, 한쪽만 딱 감으면요, 한쪽 딱 감았어. 딱 감았으면 반쪽은 보이고 반쪽은 안 보이거든요. 그럼 반만 얻어요. 그런데 두 눈을 다 감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눈을 감으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눈이 감겨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감겨진다는 말은 바로 기도의 세계에 몰입을 한다는 뜻이에요. 두 눈을 감는 거, 뭐 두 눈 뜨고 3시간 기도할 수 있지만 보통 그래 안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두 눈을 감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겠다는 뜻이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내가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배우겠다는 요 마음을 가진 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눈을 다 감으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마음 중심이 밑으로 탁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들어갈 수 있는 그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그것이 간단하게 진리를 깨달아가 구원받는 거 이거구나. 근데 그 이상의 깊은 차원의 얘기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되면 신앙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고차원 쪽으로 바뀌어져 간다. 그리고 그 고차원 쪽으로 바뀌어져 갔을 때 진실한 하늘의 대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땅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요, 조금 올라가면 땅하고 하늘 얘기가 좀 슬 섞여져 내려옵니다. 점점 땅의 얘기보다는 하늘 얘기가 더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속에서 하늘의 얘기가 탁 하면서 열려져요. 그러면서 내가 묻는 것도, 내가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돼요. 땅의 것을 통달하지 아니하면요, 하늘의 것을 통달할 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통달하고 땅의 것을 비워놔야 하늘의 것이 들어올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것을 비우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아무리 열고 싶어도 그것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의 것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짧아도 상관없고 길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이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보여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계로 쑥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 지식은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싹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이 자체가 말씀이 움직이는 발걸음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움직이는 발걸음은 곧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일이 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1번 세례를 주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2번 3번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날 안 떠나신대요. 그러면 내가 먼저 1번 세례를 받고, 그죠?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는 몇 번 받는다 그랬어요? 뭐 기억나요?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아요? 2번 받습니다. 2번. 홍해를 가를 때 1번, 요단강을 가를 때 1번, 2번을 받아요. 첫 번째, 성령은 보혜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은 7영의 역사가 한꺼번에 나한테 확 내려와가 내 속에 있는 잿불을 뽑아내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큰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한 번을 했다면 두 번째 이 성령 체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했는 것이 여러분 처음 물과 성령을 거듭날 때 한 그 성령 체험이 자라나서 7영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확 내려와요. 그러면 정말 하늘의 사람이 돼요. 땅의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7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 안 되고 하늘 사람이 딱 되고 모든 말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가요. 하나가 돼가요. 그럼 완전 일치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일치가 안 됐단 말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치가 돼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말을 하는데 제 말을 한다. 그럼 저는 7영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7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땅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 마음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얘기까지 아울러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그 말씀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영의 역사들을 통해서 내 영과 혼과 육의 세계가 밝아지고 맑아지고 이렇게 깨끗해지는구나 하는 것들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의 영성이나 여러분의 삶의 모양들이 착착 뭔가 모르게 착 바뀌어지면서 옛날에는 아구가 맞는 것들이 이제는 아구가 맞아 들어가요. 뭐가 이거는 안 맞아서 뭔가 삐끄덕삐끄덕 거렸는데 이거구나 탁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한 번만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받기도 하고 많이 받아요. 불도 한 번만 맞는 거 아닙니다. 불도 오늘은 내가 이렇게 불 받고 있다가 또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성질의 불을 또 받게 하셔요. 똑같이 빨간 불이지만 또 다른 색깔, 다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은 한 번이다 단회적이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보혜사가 오는 거는 단회적이에요. 그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라.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은사를 받는 것도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과정의 일이다. 그러나 결론, 시작과 끝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가장 큰 영의 역사들이 있는데 이런 역사들이 우리한테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성령 역사.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은 뭐예요? 가슴 속에 채워진 대단한 열망,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 하는 이 마음의 열망이 뚫고 가야 돼요. 조용히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했을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열망이요.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늘로 쫙 올라갈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 적으면 올라가다가 마귀한테 잡아 먹혀버려요. 곤란해요. 갈망이 적은 기도는 올라가다가 사라져요. 그러나 갈망이 충만하고 이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이것을 알아야 사람은 계속적인 성령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우리가 숨 안 쉬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우리는 10분도 못 쉬는데 10분 숨 안 쉬면 어때요? 죽거든요. 물론 뭐 조금 더 많이 쉬는 사람이야 살겠지만 그 15분, 20분, 30분, 1시간 숨 안 쉬고 누가 살아요? 아이고,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실험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공급을 받아야 돼. 성령의 공급을 안 받으면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단 10분도 못 산다는 뜻이에요. 그죠? 좀 호흡이 짧은 사람은 1분 안에 갑니다. 칵칵칵 하면서 가요. 심폐가, 이 폐가 약한 사람들 있죠? 저 같은 사람은 1분이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달리기가 이 폐를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요. 1분 만에 가는 사람, 2분에 가는 사람, 3분에 가는 사람, 10분에 가는 사람, 10분 아니면 다 갑니다.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간절함으로 이 공중권세를 뚫고 하늘로 쫙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지러우면 공중권세를 뚫는 게 아니라 마귀들이 와가 아이고 기도하네 하나 뚝 따먹고 아이고 기도하네 하나 뚝 따먹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피워놔라. 세상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던져놓으면 알아서 경영돼 가요. 물론 지혜가 필요할 땐 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들을 부드럽게 잘 갈 수 있도록 윤활유가 쳐지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호와 또 하나님 여호와와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 예수님. 하나님하고 예수님 없이 우리 못 살아요. 그거 없으면 물고기가 물 떠나 사는 거 똑같아요. 진짜 그건 안 돼요. 사막에서 선인장은 살 수 있어도 그죠?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는 못 삽니다. 그건 못 살아요. 그러니 아니 뭐 사막에도 다 살던데 그거는 걔네들이 새벽에 그 사막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일교차 속에서 새벽에는 그래도 이슬 같은 게 싹 이렇게 내려져요. 근데 그런 걸 먹고 이것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이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어떤 생명체가 살겠어요? 못 살아요. 물 안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물이 공급되니까 나무도 살고 선장도 살고 짐승도 사는 거예요. 그 이치가 이 일교차 때문에 나오는 새벽에 잠시 잠깐 떨어지는 이슬이 그들의 목을 축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 이슬조차도 없는 자다. 그럼 죽는 거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사람 바지가랭이 매달리고 첫날 만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모든 고난을 딱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린 딱 붙들고 주라고 부르고 주님 예수야 살려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살아요. 그런 사람은 다 살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네. 예수님은 선택적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뭘로? 속전, 대속물로. 속전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경적 또 다른 표현으로는 대속물로 주셨다 이런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할 제물로 바쳐지신 그런 분이시다.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이방인의 스승으로 내가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안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가 되느냐? 전파하는 자, 사도, 이방인의 스승.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파하는 자. 전파하는 자. 다섯 자를 세 자로 고치면 전도자. 그죠? 전파하는 자를 세 자로 고치면 전도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 두 번째, 사도. 사도는 뭐냐 하면은 주님이 주신 사명, 특별한 사명을 가졌어요. 특별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사명이 조금은 달라요. 공통적인 목적은 있어요. 거룩함과 사랑함과 완전함을 이루는 공통적인 목적은 있지만 이 세 가지 목적, 거룩함, 사랑함, 완전함, 이 세 가지는 모든 성도들,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루어야 되지만 각 개인이 그죠?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선택적인 거죠. 그죠? 선교사님들이
나는 뭐 어느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난 일 안 가라. 나 싫은데 가야 돼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내가 일한 사람을 구원해야 될 그 하나님의 선택적 사명이 내한테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한을 품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목회자인데 어떤 사람 섬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시골로 가요. 저는 시골에 하나님 자꾸 저를 시골로 땡깁니다.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글로 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골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예요? 똑같이 사랑하라, 거룩하라, 완전하라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더라도 이 세 개는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가서 뭔가를 해야 될 부분은 틀려질 수 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란 말은 뭐예요? 이 세 가지 동일한 것은 하되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신앙의 고수들이 되고 아주 중요한 것은 제자 삼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드는 사역들을 해요. 주님에 의해서 친히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 시대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사도 운동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뭐 사람들은 권위를 높이는 일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권위를 높이는 자를 당신의 사도라고 부르고 주님이 친히 뽑아서 세운 자들을 보고 사도라고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자 삼는 일을 아주 기품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뭐냐? 누가 나를 전도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교회 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내 스스로 교회 갔다. 누가 전도 안 했는데 누구 손 붙잡고 교회 안 가고 누가 내한테 전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갔다. 그 사람은 그냥 일반 성도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 가만히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우리는 주일날에 누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학생들 예수 믿어 가면서 전도장장 탁 주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내가 교회 가야 된다. 저는요 종선이라서요 교회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내는 게 제 삶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저 탁 전도지 받는 순간 나는 교회 가야 된다. 막 이게 어느 교회 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 어머니 보고 어머니 저한테 새 옷 좀 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나 엄마 좀 내주세요. 교회 갈 때는 새 옷 입고 가야 된다. 깨끗한 옷 입고 가야 된다. 이걸 또 알아가지고 그래가 딱 입고 갔어. 어디로 가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동네 놀다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저쪽에 어디 도로 귀퉁이에 어느 교회 하나가 있는 것 같더라. 그걸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는 모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래 제가 제 스스로 가가지고 그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는 사도라고 해도 괜찮아요. 스스로 간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도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목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하셔요. 물론 제자 그냥 누구에 의해서 내가 교회 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제자 삼는 일을 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사도는 주님이 부르신 자가 영적인 사도예요. 그거는 이 시대에도 존재하지만 직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존재하는데 지금 교회 직분에는 사도란 직분이 없어요. 영적인 직분으로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면 되고 지금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죠? 이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직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찾아 일하시면 됩니다. 그게 간단한 이치예요. 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자, 믿음, 주님을 믿는 것, 진리, 주님을 아는 것. 이 두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스승이 되는 이 일을 꼭 하세요. 자, 세 번째가 이방인의 스승이죠. 이방인의 스승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날 보고 본받고 따라오는 거죠.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전도자, 사도, 그 다음에 이방인의 스승. 이방인들이 날 보고 본받고 따라오는 거예요. 저걸 본받아야 된다. 저걸 따라가야 된다. 저걸 저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가도록 만들어내는 요런 사람을 보고 이방인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생님은 많지만 아비는 없다 그랬거든요. 진정한 스승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스승이에요. 아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스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었다 혹은 어머니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성도를 바라보고 이방인들을 바라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내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죽는데 어찌할까.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식처럼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죽는다면 이게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이방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보다 못하고 어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낳아야 될 자식이라 생각하세요. 해산하는 고통을 하시면 그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식.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